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보능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입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이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달의 찬양 제목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린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매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무 성자 성령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승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재앙의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셔서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인간들은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는 교회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표회의 말씀과 같이 나는 교회입니다. 건물의 예배당보다 더 값지고 주님께서 직접 상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해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염려하지 말고 성전된 각자의 몸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함으로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저희 협성대학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새로운 동기와 계기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관심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담임 목사님, 신현호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기관장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분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모든 임원들에게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수천 청년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새해 첫 주 주일 설교는 우리 박희로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올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첫 주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매주 해왔는데 좀 뒤로 밀어놓고요. 올해는 새해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매년 산이나 바다에 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해를 결단하기도 하고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들이,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새해 말씀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5대 절기가 있는데 그 5대 절기 중에 하나인 나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켰을까요? 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로시 하샤나라는 단어입니다. 로시 하샤나. 이 로시 하샤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해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절을 지킵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요 새해를 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시작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들은 새해 먹는 음식 있죠. 새해가 되면 먹는 음식 떡국입니다. 떡국. 여러분들 이 떡국을 먹는 의미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이 떡국을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이제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팔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빵이나 사과를 꿀에다 찍어 먹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들이 빵이나 사과를 꿀에다 찍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새해는 달콤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꿀에다가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겠죠? 달콤한 새해. 여러분도 올 2021년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은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새해 인사를 하냐면 하티마 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티마 토바. 하티마 토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책에 좋은 것들만 많이 기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나쁜 것들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로 가득 기록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하티마 토바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하티마 토바.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1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절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한 해가 꿀처럼 단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팔절 절기가 이렇게 막 소망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이런 이런 의미의 나팔절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궁극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팔을 불며 그동안 나태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롭게 깨어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팔절의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불며 시작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0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몰이 시작되는 오후 6시를 의미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저희는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시작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나팔을 불라. 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이 말씀이 바로 7월 1일인데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제 나팔을 불었던 것은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나 전쟁이 진짜 일어날 때 적군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나팔절에 불려지는 이 나팔은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팔절에 불려졌던 이 나팔은 신앙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기 위해 불려졌던 나팔이 바로 나팔절에 불려졌던 나팔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신년에 부는 나팔 소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에 대한 아주 결단,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막 흥분이 되죠. 올해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이런 일을 꼭 해내겠다. 운동을 해서 몇 킬로를 빼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시험에 통과하겠다. 올해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런 막 가슴 뛰는 열정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365일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열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작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 1년 동안 그 열정 가운데 잘 이루셨습니까? 이루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새해 시작했던 열정을 365일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보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팔굽혀펴기 10번이나 50번 해야지 이랬던 생각이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점점 나태하게 되죠.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다양화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에게 주일 개념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다양하게 예배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토요일 예배, 토요일 주일 성수 예배,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가능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로 정해서 제공을 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예배하는 날로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요,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일로 지키는 약속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일요일 날. 저는 이 날을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이 수영 선수들 뭐 100m를 가거나 200m를 가는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수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수영을 잘 할 줄 몰라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수영을 손을 몇 번을 이렇게 휘젓다가 꼭 숨을 쉬게 되죠. 아마 그 숨 쉬는 그 타이밍 때문에 뭐 경기의 기록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영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100m를 이제 수영해서 경기를 하는데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팔만 저어서 갈 수는 없을까?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경기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수영 선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마치는 동안은 다른 데에 신경 쓰지 않고 일만 해야겠다. 쉬지 않고 일만 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 선수가 숨을 안 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숨을 꼭 참고 가다가 숨이 차오르면요, 그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정말 숨을 안 쉬면 정말 큰일 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숨 쉬는 날. 숨을 쉬는 날입니다. 숨을 쉬는 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냐면, 허리를 피는 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허리를 펴고 되돌아보는 날.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정작 하려고 했던, 이루려고 했던 삶의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허리를 펴고요, 우리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와 의자에 앉아서요, 한 주간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있었으면 회개하고요, 올바른 일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주일이라는 것이 그런 날입니다. 좀 숨을 쉬십시오. 그동안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일에만 몰두했던 여러분들의 삶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계획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일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신앙적인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나태함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이 나팔 소리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나태했던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날이에요. 너희들의 신앙에 나태함에서 일어나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그 나태했던 신앙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뿡 하고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해하면 막 흥분이 되죠. 뭐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라는 이 시점은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올바른 길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날.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깨어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사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나팔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새로운 출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모두 완공되었을 때를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서 이제 시작된 이 성전 재건 일은요,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공하면서부터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동안 포로 생활, 세상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금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7월 1일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날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1월 1일이 되는 시간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은요, 신앙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뭐 해돋이를 보고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새해는요, 지난 해에 나태했던 우리들의 신앙에서 깨어나 다시금 신앙적으로 다시 시작하자 결단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인 거예요. 하티마토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함께 인사했던 이 인사가 바로 하티마토바라고 했죠.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2021년이라는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있는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기록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가득 기록될 수 있는 2021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단지 육체의 욕심에 매여서 살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요. 먹고 사는 것에만 우리가 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예.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1년에 여러분들의 생명책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기쁨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책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로 가득한 기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가득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협성대학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이루어가고 눈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연기되었던 2020년 당회와 구역회는 현장 예배를 재개할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톡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추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시니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신앙으로 깨어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표어를 우리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이다. 여러분 화이팅!